오늘은 품성이 명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성이 명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다소 멋집니까? 품성이 명품이다. 이사야 4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조만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요, 그죠? 정말 수많은 신들이,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미국에도 많은 다른 신들이 있고, 그리고 인도, 일본에만 해도 한 800여 가지의 범신론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지만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제 세상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의 멋지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젠틀맨이십니다. 그분의 용모가 멋있고,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얼굴을 정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멋있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는 모든 생물계에 뭡니까? 희망을 선물합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뭐를 선물한다고요? 희망을 선사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소생이라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소생시키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삽니다. 체험하고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소생시키는 능력. 마른 뼈일지라도,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백골이 돼버린,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백골이 마른 뼈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 아예 뼈조차도 남지 않는 가루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도 마른 뼈들이 됐지만, 무덤이 돼 있지만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그 음성이 들을 만한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백골 상태. 그러나 백골도 남지 아니하는 정말 영적 사망이 오래된 상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생시키는 능력이 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특징인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품성에 관한 것이고, 사랑과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인간에게 없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제일은 그것이라, 사랑. 그래서 그분과의 영적인 접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뭡니까? 그분께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그쪽으로, 그분께로 쫙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는 모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기분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주는 황홀경은 지속성이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렇죠? 예,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황홀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황홀경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합니다. 예,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듯 하지만 뭡니까? 살아있고 캄캄한 듯 하지만 어둠을 삼키는 빛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한 듯 하지만 삼키는 빛이 있습니까? 예, 그 빛이 있습니다. 불행한 듯 하지만 행복이 있습니까? 예, 불행한 듯 하지만 행복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그렇죠?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뭡니까? 예, 부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빛을 바라보고 올 때,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될 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입니다. 한낱 제가 설교를 위한 그런 정말 이빨의 말씀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인생을 정말 생기 있게 해주시는 뭐예요? 종합 비타민 같은 분이십니다. 종합 비타민 대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의 최대 행복은 그분 안에서만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최대 행복은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나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가장 뭐예요? 행복, 인간에게 최대 행복은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져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미국 나이로 51밖에 안 됐는데, 저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어도 다시 뭐 하는 거니까? 죽는 게 아니죠.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나이는 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 했겠습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직 구속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않고 내 삶 속에 뭐 하지 않았겠다는 것입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70세 되고 80세 되고 90세 되고 100세 되면 죽을 것만 생각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적어도 그 이상의, 그 구름 너머의 생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입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요? 거하면 열매를 많이, 실과를 많이 맺혀지라고 했어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살아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부터 답니까? 정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요. 야, 이 놀라운 감추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있는 그것을 오픈해 줄 때 마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에서 느끼지 찾을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그게 있어요. 그때 뭐냐면 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꿀인데 여러분, 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꿀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꿀 많이 드세요. 괜히 너무 많이 드시다가 꿀 벙어리 되시면 안 되고, 꿀을 많이 드시되 이 꿀은 절대로 안 썩죠. 부패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꿀을 누가 만들어냅니까? 벌들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경에는 벌의 왕벌이 있어요. 벌 중에서 왕벌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나와요. 구약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꿀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꿀을 먹고 사니 죽어요, 살아요? 안 살 것 같은 대답이신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꿀을,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이 진리가 하나님의 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뭐냐면 빛으로 감싼 행복 보자기예요. 뭘로 감싼? 하나님의 빛으로 감싼 행복 보자기.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의 보자기예요. 뭐가요? 열매라는 게. 그래서 열매란, 곡식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연그러진 걸 얘기합니다. 익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건 인생에 단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맛이 없다는 건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자식인 자식인데 무슨 자식? 빛의 자식이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은 항상 먹을 때 뭐를 먹습니까? 어둠의 반찬이고 우울이 반찬이에요. 반찬을 드시긴 드시는데 뭡니까? 우울한 반찬만 먹고 어둠의 반찬만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죄로 우울한데 약 먹는다고 돼요, 안 돼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울해요. 그러면 약 먹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 먹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안에서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 속에서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까 여기 말씀처럼 여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씨가 없는 줄을 무리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천한 만국 중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신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2절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에 뭐를 받고요? 위안을 받고.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면 위로받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합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님께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하나님 수많은 이 계시 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는 마음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막 생수가 막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진 죄인의 본능적인 본성에서도 뭐가 있어요? 그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 누구한테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렇죠? 3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많이 얻으려고 이 돈을 법니까? 일을 합니까? 뭔가를 좀 얻으려고 그러죠? 예. 돈을 얻으려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복권이 뭐 요즘 난리대요. 내일인가 오늘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뭐 천문학적인 이 복권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난립니다. 거기에 그냥 올인하고 사는 거예요. 예? 거기 올인하고. 예. 근데 거기 올인 안 해도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딱 두 가지만 남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게 딱 두 가지. 뭐예요? 예, 품성적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바쳤던 그 영혼들, 구원했던 그 영혼들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하늘에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뭐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혈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구원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그 하늘에서 그분들을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낳은 뭐니까요?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생명. 그 안에, 자,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그 지성소 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 누구가 되셨어요? 예수님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분이 누구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알아본 사람이 예수님 초림 때 알아본 사람이 몇 안 됐지만 목자나 동방 박사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몬 같은 사람 몇 사람 안 됐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작은 예수, 갓난아기 예수인데도 보통 사람 아기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항상 그분을 배우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십니까? 그 간절함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간절함에 따라서 그분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그러므로 이 생명은 이분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가야만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만이 뭐예요? 내가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자, 그러니 여러분 내가 우울하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빛을 갈망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빛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찾고 갈망하게 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애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빛을 정말 갈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생애는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뭐하면요?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빛보다 어둠을 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항상 빛이, 말씀이, 진리가 내 옆에 있었어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손이 비치는 범위 안에 그 빛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있을지라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선택하기를 뭐하면, 게을리하면 그것 또한 뭐하는 거라고요? 거절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게을리하면 그 또한 거절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그 목마른 사슴 같으면 목말라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품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품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오늘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야 그 영혼을 채석장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 갖다 놓은 다음에 그때야 뭐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깎고 다듬고 할 수 있어요. 품성은 깎아지고 다듬는 역할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채석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채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품성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결국 뭡니까? 가짜 종교입니다. 가짜 종교입니다. 거짓 종교예요. 뭐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요? 품성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가짜 종교입니다. 그 한 예가 이슬람교 같은 그런 것입니다. 수니와 누구요? 시아파. 여러분, 수니시와 시아씨예요. 수니시와 시아. 수니와 시아파. 그 종교는 마호메트 아시죠? 예, 이슬람의 그 창시자 마호메트의 두 제자로 시작합니다. 마치 바울파나 아볼로파로 시작하는 듯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계속 진행됐다면 그 파는 어디로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죠. 바울파가 생겼다는 것은 인간을 믿는 신앙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시작한 파는 전부 다 뭐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성은 모래성과 같아서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당파 싸움으로 생긴 종교예요. 뭐가? 이 이슬람이. 그러므로 이 종교는 태동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종교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날 분명히 보고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은 참 하나님이 아닌 타락한 사람으로 시작한 종교라 그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교리가 다르면 폭력을 사용해요. 교리가 다르면 폭력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종교는 폭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의 경륜의 하나가 뭐예요? 사단의 기만적인 세력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사용해서도 아니되고, 명령을 해서도 아니고, 강요를 해서도 아니고, 권위를 행사해서도 아니되고, 오직 사랑은 뭘로만 일깨워진다고요? 사랑으로만 일깨워져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왼뺨을 때리면 뭐를 대라고요? 오른뺨을 대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정신은 분명히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품성입니다. 교리보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슬람은 교리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더해서 마지막 예언이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때 예언이 뭐냐면 사단의 교리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토벌하고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입니까? 그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에게도 주매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게 6절의 말씀이죠. 6절의 사건으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666 하면 사단의 숫자죠. 예. 인본주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절도 6절에 타락해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정도가 이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찮은 사소한 일처럼 보였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땅이고 무덤이 돼버린 것이죠. 서로 물귀신 작전하는 일에 정신을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틈이 생겼고 마음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이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서요 930년을 슬픔으로 충만했다 했습니다. 몇 년을요? 30년, 930년.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떠나야지 왜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살아야 되겠다 한 게 별로 없어요. 말은 그러니까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살고 싶은데 우리의 모든 죄된 성향을 입고 태어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생활은 환경은 아이고 나는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네요.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아담은 그 평화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거의 1000년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슬픔으로 충만했다 했습니다. 천년계의 이병과 죄의 결과로 본 아담의 후손들의 타락과 죽음과 비참한 환경을 그가 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죄책감 때문에 가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 범미 때문에 무거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죄악이 충만해가는 것을 바라볼 때 받은 가책 때문에 당한 범미는 무서운 것이었다. 그가 죄를 경고하면 도리어 죄를 끌어들인 당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어요. 죄를 경고하면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런데 뭡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데 왜 할아버지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그런 얘기 들었지 않겠습니까? 죄의 흔적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걸 볼 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충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그래서 의지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죽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예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까? 죄인이 회개할 때입니다. 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공로를 의지할 때입니다. 죄인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언제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게 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후 두 아담이 상봉할 때 아담은 잔인한 예수님의 몸에 남겨진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자국을 식별하고 도저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하게 발 아래 무릎 꿇고 그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안아서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에 나중에 뭡니까? 그 아담의 상봉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에 구원받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꼭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비록 죄를 두려운 자였지만 충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의 공로를 정말 의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에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뭐가 남은 것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를 슬퍼함,
아담처럼 충심으로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했던 것. 그는 자기 죄로 예수님을 죽게 한 죄 때문에 정말 충심으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 죄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 그래서 뭡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한 것. 여러분, 남은 자손이 다른 게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공로를 붙잡는 것이 남은 자손이에요. 좌절 가운데 빠진 아담을 안아 일으켜 주신 그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가진 자요? 그분의 사랑을 가진 자. 그분의 무궁한 사랑을 간직하고 소유한 자가 남은 자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 중의 유산입니다.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사랑, 희생, 그분의 공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남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자지만 최초로 명품의 품성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대요. 진심으로 그런 마음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까지 내려오게 했고 이 세상에 이렇게 타락의 지경까지 만들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충심으로 깊은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옷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은 정말 명품의 옷입니까? 명품의 옷입니다. 하늘의 실로 짠 품성의 명품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명품이냐 짝퉁이냐 그 말입니다.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짝퉁 교회 다니면, 거짓 교회 다니거나 짝퉁 교회 다니잖아요. 명품의 품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한 우리의 품성이 명품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품성이 명품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뛰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사무엘상을 요약하면 사울과 사울 왕과 다윗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윗의 품성 때문에 사울이 분노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울이 분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가졌기 때문에, 명품의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때문에 뭐예요? 사단이 분노하는 얘기예요. 아까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자가,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에게요? 예,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뭐를 가졌기래?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아담처럼 깊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구주의 공로를 잡지 않았다면 사단이 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사단이 분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분노했어요? 왜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런 신앙이 없어가지고 뭡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질투를 해. 여러분, 인기 없어서 질투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품성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그런데 그의 정신과 마음은 온 생에 뭐를요? 그 질투의 화신이 되어 영혼들을, 그 다윗에 대한 분노로 평생에 사냥꾼만 하다가 그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 시간에, 질투할 시간에, 마음을 다른 데 쓸 시간에 예수님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다윗처럼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요약하면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그 아들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보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은, 이 왕은 왕이 될 자격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러 갑니다.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요압. 그런데 이 요압이 자기 동생 길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아브넬은요, 뭐냐면 인격이 굉장히 고상한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인배입니다.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보니까 자질이 안 돼요. 왕으로서 자질이 안 되니까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다윗 왕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받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속이 좁아가지고 뭐냐면 자기 동생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바로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아브넬이 죽으니까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고 장지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 높여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배 아브넬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식구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적장의 장군일 뿐입니다. 그가 장지까지 따라가서 통곡하면서 그 앞에서 울 리가 뭐가 있습니까? 누군데 그는요?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죽어도 무슨 별 볼 일 없는, 그렇죠? 적장의 장군에 불과한데 사실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품성과 인격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참, 그의 품성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은 적장의 장군이었고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그는 그를 향하여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하며 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애정이 고갈된 시대에 영혼에 대한 애정은 참으로 고귀합니까? 이 마지막 때 사랑이 고갈되고 애정이 고갈되는 이 시대에 애정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고귀합니까? 고귀해요.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그의 인품과 애정과 그의 넓은 마음과 고상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 것, 적장의 장군 하나 죽는 것,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자기 식구도 아닌 죽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정말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이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숙연해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게도 이런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합할 만큼의 의리와 애정, 하늘의 인격을 소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품성은 정말 명품의 품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품성은 이 세상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품성이에요. 그래서 그의 품성은 이방인의 왕인 그 아기스마저도 뭡니까? 감탄할 정도입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신하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해로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뭐를 보지 못했다고요?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가 내게 악이 없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오히려 이방인의 왕이 방백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변호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요?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품성과 인격과 고상한 마음은
그가 봐도 뭡니까? 이방인이 봐도 남달랐어요. 명품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명품인 품성은 내가 아닌 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할 때 품성입니까? 예, 남이 인정해줘야만이 진짜로 명품의 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는 그 신하들에게 명품이 무엇임을 정말 보여줬어요. 그는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을 때 그의 마음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예, 찔릴 정도로. 여러분, 다윗의 가슴은 정말 따뜻한 가슴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사랑과 애정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재림교회, 아니 시대의 징조의 품성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보십시다. 예언실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신앙에 대한 그대의 공언이 아니라 그대의 애정의 상태가 그대의 뭐가 된다? 보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남은 자손입니다. 나는 진리교회입니다. 나는 모든 안식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성경에 예언된 교회를 다닌다는 그 공언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나의 공언이 아닌 그대의 뭐로 했다 해서요. 그대의 애정의 상태가 나의 보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뭐예요? 그 애정, 영혼에 대한 그 애정,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적장의 장군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무덤 가운데 따라가서 왕이 어떻게 장지까지 따라갑니까? 친분도 없는 장군인데 따라가서 거기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웁니다. 오히려 뭐예요? 마치 자기 자신처럼,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서 뭐가 명품의 품성인 줄 아십니까? 남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 명품의 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품의 품성을 정말 우리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가진 가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명품의 품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가진 진리는 정말로 진품입니까? 진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정말 진품이죠. 싸구려가 아닙니다. 짝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 정말 명품의 기별입니까? 정말 명품의 기별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은 놀랍도록 명품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명품의 기별답게 우리의 품성도, 우리의 생애도 명품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품처럼 살아야죠. 짝퉁이 아니죠.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품성도 표준을 높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도 높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는 진리만 진품이 아닌 멋도요, 품성도 명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때 싸움은 진리는 진품이고 품성은 명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 다윗과 같은 고상한 품성인 명품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